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어우,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당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나눌까요? 스리랑카 인사법 아시나요? 그 스리랑카 다녀오신 분들은 배웠을 텐데 이렇게 손을 한번 모아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인천교육 확실히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시고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좌우 옆 사람에게 저처럼 얘기해 보는 겁니다. 아유보안, 아유보안. 네. 자, 이 뜻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세요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유보안, 아유보안. 네, 아유보안. 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시은소 예배라는 예배를 처음 참여하는데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온 세대를 다 아우르면서 설교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이재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재일 목사님과의 편안한 에피소드를 먼저 얘기하면서 이 예배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재일 목사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먼저 인천제일교회를 맛보는 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가 스리랑카 나라 대표를 할 때 이재일 목사님과 이규학 감독님께서 저희 감리교 선교사들 수련회를 섬겨주기 위해서 스리랑카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성시경이 아니라 자칭 얼짱 선교사였습니다. 자칭 얼짱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감리교 선교사들은 14년 들었으니까 세뇌 당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나가면 우리 얼짱 선교사님이다라고 인정합니다. 다음 주에 정범 목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인정하십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재일 목사님을 딱 수련회 장소에서 뵙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졌다. 이럴 수가. 제가 이재일 목사님을 딱 뵙는 순간 졌다. 더 할 것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하나님 공평하다 하시지만 때로는 불공평하신가? 이러면서 제가 좀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미남 목사님만이신 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그 후에 인천제일교회가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를 보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우간다 선교를 이번 말고 지난번에 가셨던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현지 사역을 쫙 하신 다음에 그 버스에 오르셔서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이제 함께하는 사역팀들 하고 있는데 그 현지인들이 무슨 선물을 줬나 봐요. 작은 선물이겠죠. 얼마 되지 않는 선물일 텐데 그걸 받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에도 순수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작년 여름에 인천제일교회 팀을 저희 캔디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팀도 목사님을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이 정말 순수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날 첫날이거든요. 그냥 하루 사역하고 갔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정은범 선교사님과 여러분 사역하셨고 저희 캔디 감리교회는 하루 오셨는데 딱 오시자마자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희 현지 사역자들이 쫙 모여 있는데 잠시 어디 저희가 모일 공간이 없냐는 거예요. 사역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없고 저기 부엌이 있는데 저 부엌도 괜찮냐 그랬더니 그 팀들이 부엌도 괜찮대요. 근데 부엌으로 우르르 들어가더니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알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현지 아이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제가 감인사님께 지금 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외국에서 온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날 하루의 사역들이 정말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참 인천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인천제일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예배도 정말 좋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 찬양의 그 리스트들이 제가 대학생 때 부른 찬양이어서 제가 가사를 보지 않아도 편안하게 막 주님께 몰입할 수 있는, 요즘 노래 찬양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나를 위해 선곡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한 비전의 찬양 그거 있죠. 제가 굉장히 대학생 때 많이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 나가야 되니까 주님 저 보내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외쳤던 찬양이 그 찬양인데 계속 그 찬양을 불러주셔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어젯밤에 인천제일교회 오기 전에 또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몇 달 전에 또 우간다 선교를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포인트를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이재일 목사님께서 2년 전쯤에 그때 우간다에 가서 막 그렇게 울던 모습들이 동일하게 그때 고백되어진 고백들을 또 이번에 가셨던 막 성도들이 막 고백하시는 거예요. 막 나는 뭔가 주로 갔고 그들과 함께 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받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감격하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갔을 때의 모습들도 저도 이렇게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제 안에도 다시 한번 그 선교의 열정이나 첫 마음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지난주에 우간다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주목해서 본 것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정확히 말을 기억은 못하지만 그 선교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선교사인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게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인천제일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그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3차례 이상 그때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제자이며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온 삶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분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감리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놀란 것이 1만 성도의 3,000명의 비전 선교사, 300명의 파송 선교사. 여러분 감리 교단도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전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정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근데 무턱대고 우리가 그냥 나갈 수는 없겠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과 총알이 없으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에게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선교 의지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선교 의지. 네, 예수님의 선교 의지. 예수님만 따라와야 되는데 컵이 따라오네요. 자, 그 예수님의 선교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막 완성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하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 능력은 다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기로 응답한 자들은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가면 뭐 젊은 성도님들은 아니고 할머니 성도님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낯선 나라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이 젊은 선교사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러면서 되게 막 짠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기특하게 여기시는 그런 손잡음을 제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능력은 주님이 다 주세요. 여러분,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여기 호구포를 얘가 처음 왔는데 여기가 이제 호구포란 뜻은 이제 바다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바다 근처에 있으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진짜요? 여자분들이 낚시를 좋아하세요? 그러시구나. 네, 저는 낚시를 잘 못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어부들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 낚시를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 즉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스케치북에 그림 그릴 준비를 하세요. 자, 그림 그릴 준비를 하세요. 오늘 메시지, 오늘 미션이니까 여러분 3만 원 이상의 상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저도 뭐 받고 싶지만 저는 오늘 한 번만 참여하기 때문에 3,000원짜리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자, 스케치북 준비하세요. 자, 좋은 어부는 어부 안에 잡고 싶은 고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을 좀 보거든요. 이제 TV가 스리랑카에 이제 스리랑카 TV밖에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 오면 밤에 이렇게 TV를 틀어보면 이렇게 도시어부가 하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들이 막 낚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날에 따른 대상 어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날은 광어만 잡으세요. 이날은 참돔만 잡으세요. 이렇게 대상 어부를 정해놓고 그 고기를 잡으면 3만 원짜리 상품이 아니라 황금 배지를 줍니다. 황금 배지. 자, 여러분, 출연자들이
황금 배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낚시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들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까지 해 질 때까지 10시간 동안 서서 계속 낚시를 합니다. 뭐 하려고? 황금 배지 받으려고. 그 대상어종을 잡기 위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10시간이고 8시간이고 막 밥 잠깐 먹고 계속 낚시만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이처럼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엄청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엄청 함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주선미 성도님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막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딸과 함께 기도하면서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를 받고 나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망함,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갈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잃어버린 양이 우리 안에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또 이 인천제일교회 안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자,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자, 어부에게는 도구인 낚싯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을 향한 낚싯대죠. 여러분, 제가 방송을 또 보니까 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싯대도 매우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정말 잡기 어려운 물고기 있잖아요. 정말 이 깊은 심해안 속에 들어간 귀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가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이 낚싯대를,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를 맨날 기름칠하고 막 관리하면서 내가 이번에 그 출조하면 이 낚싯대로 내가 잡고 싶은 고기를 꼭 잡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낚싯대를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의 낚싯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역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정말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또 여러분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난 성격 좋으니까 난 친구들 나한테 교회 가자면 올 거야. 오산입니다. 여러분,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체험을 통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인천제일교회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을 따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간증을. 근데 그런 교회를 별로 못 봐가지고 제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진 그 간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나의 복음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정말 효과적인 낚싯대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인천제일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 어린이 친구들, 셋째입니다. 낚시는 잘 하려면, 고기를 잘 잡으려면 바다와 연결되는 낚싯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줄은 바로 삶의 현장과 접촉하는 접촉점이에요. 낚싯줄이 없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낚시하는 사람을 제가 보니까 그것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해류를 먼저 봅니다. 지금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나 이런 걸 싹 보고요. 그리고 대상 어종에 따라서
낚싯줄의 굵기도 정합니다. 요거는 내가 요 몇 호줄로 쓰고 요거는 좀 무거우니까 몇 호줄로 쓰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줄을 막 바꾸는 모습 보면서 이들도 뭔가 잡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자신의 그 뭐라 그러죠? 물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접촉해야 될 바다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로 삶의 자리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가시면 안 되고 그 바다의 상황, 그 여러분의 환경적인 상황들이 어떤지를 잘 면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인천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넷째,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제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미끼. 자, 오늘 여러분 시은소 예배 첫날 드리니까 딱 어떻게 교회에서 미끼를 준비했죠? 다 참석하면 3만 원 이상의 상품을 주고 막 이렇게 아이들도 막 사실 뭔 소리야 이러다가 미끼를 딱 무는 거죠. 다 오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미끼를 딱 무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미끼가 있어야 합니다. 어부는 반드시 그 어종에 따른 미끼를 사용합니다. 요 물고기는 갯지렁이, 요 물고기는 떡밥, 요 물고기는 뭐뭐 새우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미끼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미끼를 예로 든다면 병든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겠죠. 외로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와 함께 웃으며 차담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잘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여인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그 필요를 보시면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지금 관심은 물이에요. 물을 뜨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한다. 내가 바로 그 영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미끼를 정확하게 쓰시니까 이 여인이 확 잡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끼죠. 그녀의 영적인 필요가 가장 중요한 미끼가 되어서 그녀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이 지혜로움을 닮아가는 인천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바늘이 있어야 됩니다. 바늘. 여러분, 바늘 없이 낚시하는 사람 보셨어요? 전설의 고수나 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합니다. 바늘 없이는 고기를 잡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바늘, 우리 영혼 구원의 바늘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에요.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신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복음의 정의를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켰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약속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바늘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이재일 목사님만, 저만, 해외 나간 선교사들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3,000명의 비전 선교사, 300명의 파송 선교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예. 여러분, 은혜도 예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